말씀을 가지고 돌이키고 돌이키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동물들과 인간을 관찰하고 내린 결론을 이 사람이 내리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이외에도 생명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노래, 또 시, 그림 등 세상은 참 아름다움에 대해서, 생명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표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 아름다움을 외적인 화려함이나 완벽함으로 규정짓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아름다움은 생명의 어떤 부분, 어떤 양상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입니다. 생명은 그 자체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생명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생명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의 아름다움은 생명이 있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생명은 그 가치가 생명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생산함으로 생명의 가치를 드높입니다. 생명은 생명의 보탬을 줍니다. 생명은 생명의 향상을 가져다 줍니다. 나아가 생명은 가치를 창출합니다. 모든 가치가 생명의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을 지키고 생명은 생명을 연장하며 또 다른 생명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늘 생명을 지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을 기뻐한다. 나는 생명이 사는 것을 기뻐한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악인일지라도 악인이 악인으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악인이 악에서 떠나 선한 길에 들어서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고 돌이키라 회개하면 산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무시하고 불신앙에 빠져서 하나님과 정반대로 생명과 정반대의 길을 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죽고자 하느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속에서 반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죽고자 하다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데 이렇듯 살고자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죽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찌 죽고자 하느냐. 생명에는 필연성과 선택성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내가 세상에 태어나야지 하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신 것입니다. 또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죽는 것도 하나님 손에 쥐고 계십니다. 즉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필연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에는 필연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성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후에 에덴 동산에 둔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 것이요 그러나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 너희는 죽음을 선택하지 말고 생명을 선택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생존 본능이 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살고자 합니다.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왜 살고자 하는 욕망은 속에서 그렇게 강한데 죽음의 길에 계속 서 있는지, 살고 싶다면서 왜 죽음의 선택을 하고 있는지, 살고 싶다면서 왜 죽음의 행동을 하고 있는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어찌 죽고자 하느냐. 생명의 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생명은
먹어야 삽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생명은 먹어야 삽니다. 사람은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안 먹는 사람은 스스로 죽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만 먹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하는데 잘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살기를 바라면서 음식을 살도록 먹지 않고 죽도록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찌양이니 힙합이니 대식가가 나와서 먹방을 하면서 그냥 어마어마한 음식을 먹는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 음식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먹고 소화제 찾는 사람, 그럼 살고자 하는 것입니까? 죽고자 하는 것입니까? 살기 위해서 먹는데 행동은 죽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잘 먹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조차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자 하는 욕구도 없다면 그는 살겠다는 것입니까? 죽겠다는 것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보는 것, 듣는 것도 양식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서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양식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도 잘 골라봐야 하고 듣는 것도 잘 골라 들어야 합니다. 분별 없이 세상 것을 차고 넘치게 보고 듣는다면 그는 살자는 것입니까? 죽자는 것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도 않고 먹어도 조금만 먹고 그 반면에 세상 것은 넘치게 보고 듣고 살고 있다면 그는 살고자 하는 것인가 죽고자 하는 것인가? 주님이 오늘 어찌 죽고자 하느냐라고 묻는 그 질문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에게 살고자 하는 욕망은 어마어마하게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행동은 죽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선택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생명은 먹어야 삽니다. 두 번째, 생명은 환경이 적합해야 삽니다. 생명은 환경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철새만 하더라도 철새는 스스로의 삶에 맞는 환경을 찾아서 더운 지방으로 혹은 추운 지방으로 옮겨 다닙니다. 그들의 몸에 맞는 기후 조건 그리고 먹이 등을 찾아다니면서 사는 거죠. 환경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도 추우면 옷을 입고 더우면 옷을 벗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환경을 사는 환경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는 환경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세 번째, 생명은 적당한 소유가 있어야 삽니다. 생명을 유지하려면 적당한 소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소유가 지나치게 많거나 적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사람은 지금도 돈 합니다. 그러면 과연 소유가 많으면 그 사람은 사는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나오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너무 많았습니다. 차고 넘치도록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이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창고를 많이 지어서 많이 쌓아놓고 내가 죽을 때까지 먹고 살자. 소유된 욕심을 부리는 이 부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에 이 생명을 데려가면 그 소유가 네 것이 되겠느냐? 자, 생각해 보십시다. 이 부자는 소유에 대한 욕심이 그를 살린 것입니까? 죽인 것입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뿐만 아니라 세상에 적당히 소유가 있으면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지나치게 돈을 많이 벌고 지나치게 지위가 높아지는 바람에 사람을 망치고 비참하게 되는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다. 결국 소유가 그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소유 때문에 죽더라는 것입니다. 어찌 죽고자 하느냐? 살고자 하는데 왜 그렇게 죽는 행동을 하느냐? 책만 들을만 하지 않습니까? 네 번째로 생명은 평화가 있어야 삽니다. 평화 속에 생명이 있고 불화 속에 사망이 깃듭니다. 생명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화가 필요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할 것 없이 모든 면에서 평화가 있어야 생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쟁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서 평화가 필요한데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살자는 것입니까? 죽자는 것입니까? 한자 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가화만사성.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 알면서도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고 가정의 불화를 만든다면 여러분 살자는 겁니까? 죽자는 겁니까? 우리가 수많은 교회들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듣습니다. 교회에 평화가 있는가? 그 교회에 평화를 깨뜨리고 불화를 일으킨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자는 것입니까? 죽자는 것입니까? 생명은 평화가 있어야 삽니다. 그의 행동은 죽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은 사랑으로 통하는데 사랑 속에 생명이 있고 미움 속에 죽음이 있습니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내 속에 있는 미움을 버리지 못하고 나는 저 사람을 평생 미워하면서 살 거야 그렇게 결심한다면 그는 살자는 것입니까? 죽자는 것입니까? 다섯 번째로 생명은 도덕성이 있어야 삽니다. 도덕성이 지켜질 때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도덕성이 무너지면 몸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집니다. 그리고는 죽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되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람이 누구지요? 개그맨 박수홍입니다. 박수홍의 형과 형수가 이 박수홍의 돈을 횡령하고 그 전에 이미 그들의 마음이 도덕성으로 무너져서 지금 실형을 받고 징역형을 받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화평이 깨지고 집안이 풍비박산 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는 것인가? 마지막 여섯 번째로 생명은 바른 신앙이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로 향해야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저버릴 때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생명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어찌 죽고자 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이 살고자 하면서도 지금 죽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원하는 사람이 절제하지 못하고 오래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자신이 살고 있던 그 삶의 평화를 깨뜨려버리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하나님과 등 돌리고 사는 사람, 그 속에 살고자 하는 욕망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는 죽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죽고자 하느냐. 오늘 본문에 하나님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 속에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살고자 합니다.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중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유는 그들이 살고자 하는 욕망은 있는데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마음은 죽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어찌 죽고자 하느냐의 주된 원인은 죄입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죄는 뼈를 마르게 하고 골수를 마르게 합니다.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영혼을 병들게 하고 썩게 만들고 결국은 죽게 만듭니다. 죄가 사망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자 하면서도 죄에서 떠나지 않고 죽이는 죄의 길에 여전히 서 있다면
그들은 살고 싶은 것인가 죽고 싶은 것인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와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신들이 죄인됨을 잘 알고 있고 죄의 결과가 사망임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구제불능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등이 살리요. 우리는 소망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들은 소망이 없다고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소망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돌이키고 돌이키라. 회개하면 산다.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산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도 에스겔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절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여러분,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매여서 절망하고 할 수 없음에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망을 제시하시면서 살 길이 있다, 돌이키면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로 나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죄 중에 있습니다. 이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보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 생명, 살고 있다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이미 엄청난 긍휼이 임하고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끝났다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 임하고 있고 내 귀에 그것이 들리고 있다는 것이요.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죄도 지을 수 없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사람이 죽는다면 이 세상에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하늘에서 벼락이 치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죄를 지어도 아직 살아있습니다. 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고 해서 소망이 온 것이 아닙니다. 돌이키고 돌이켜야 소망이 옵니다. 사람은 굉장히 놀라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명의 길을 몰라서 안 갑니까? 아닙니다. 다 갑니다. 알아도 안 믿기 때문에 안 가는 것이고 생명의 길을 쳐다만 보고 있지 직접 내 발을 담그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길에 안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옳고 그른지를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도 모른 척하고 그런 길을 가는 것입니다. 무언가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말 잘합니까? 요즘 세상에 말 못하는 사람 저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말 잘합니다. 무엇을 가르치라고 하면 선생, 교수 뺨치게 잘 가르칩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행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에서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당대의 부자가 된 깁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물방앗간 심부름꾼으로부터 시작해서 산림 20만 에이커, 우리로 따지면 2억 4천만 평, 그리고 당시에 철도 450km를 소유한 당대의 부자였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의 관심이 가죠. 어떻게 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저렇게 거부가 될 수 있었을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성공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깁슨이 말합니다. 세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 술을 마시지 말 것. 둘째, 부지런히 일할 것. 셋째, 하나님을 믿고 만사를 의심하지 말 것. 이 세 가지가 오늘의 나를 있게 했습니다. 기자를 비롯한 사람들이 웃습니다. 아니 그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이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깁슨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찮고 사소한 일이라도 알기는 잘 아는데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신은 실천했다는 거죠. 술 마시지 말 것, 부지런히 일할 것,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말 것, 이 세 가지를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돌이키고 돌이키라, 이 돌이키라는 말을 6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곡한 명령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말을 히브리 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함이라는 것이 있는데 뉘우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회개입니다. 또 수브라는 것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것에 초점을 맞춘 회개입니다. 본문의 돌이키라는 나함이 아니라 수보입니다. 돌아오라, 몸을 바꾸라, 방향을 전환시켜라,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라, 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회개에는 뉘우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뉘우치다가 절망하는 경우 많습니다. 뉘우치면서 죽어갑니다. 후회하면서 더 깊은 절망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돌이키라는 말씀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앉아서 눈물만 흘리고 있지 말고, 가슴만 치고 있지 말고, 한탄만 하고 있지 말고, 죽음의 길을 떠나서 생명의 길로 돌아서라. 죽는 행동을 하지 말고 사는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태도의 변화를 일으키고 행동의 변화도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약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받고 자극을 받고 마음의 변화가 있는 듯한데 아직 태도의 변화가 없습니다. 태도는 약간 고친 듯한데 아직 행동의 변화가 없다면 거기에 생명이 없다는 거죠. 돌이키고 돌이켜야 합니다. 마음과 태도와 행동의 변화가 있어서 악한 길에서 완전히 떠나 생명의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많은 축복과 행복한 미래를 약속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자, 탕자 정말 잘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잘한 것이 딱 하나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오니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맨발로 뛰어가 맞아줍니다.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잔치를 베풉니다. 생명이 산 것입니다. 생명의 선택을 잘한 거죠. 다 잘못했고 딱 하나 잘한 것이 있는데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이 잘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명의 길은 사랑의 길이요, 화목의 길이요, 진리의 길입니다. 참 생명은 온전한 자유요, 온전한 사랑이요, 온전한 소망입니다. 살기를 바라면서
죽음의 행동을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생명을 바라보면서 죄악의 길을 가는 것을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이 모순된 생활을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이제는 돌아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시는 책망에 바르게 응답하고 그리고 바로 응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돌이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보면 거의 모든 사람이 폰을 보고 있습니다. 귀를 감면서도 봅니다. 그만큼 보는 것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보지 말라고 한다면, 보는 것을 줄이라고 한다면, 또 줄이는 만큼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요즘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보면 쇼핑을 하거나 어디를 가거나 커피를 마시는 집에서 아이에게 다 폰을 줍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적응되어 있는 거기에서 핸드폰을 뽑아낸다? 쉽지 않습니다. 보지 않게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거기다 하나를 더 첨가해서 너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한다면 쉽겠냐는 거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보는 것 하나도 돌이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죄와 일체가 되어 있는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돌아서는 것이 과연 쉬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사는 문제를 먹는 것에서부터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살고자 하면서 죽는 행동을 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돌이키고 돌이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는 행동이 아니라 사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살고자 하면서 아직 죄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은 없으십니까? 살고자 하면서 아직 죄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없으십니까? 살고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 살아있기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행동을 사는 행동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은 험한 길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길입니다. 이 길은 때론 고통의 길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소망의 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길입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생명의 길로 돌아오라고 주님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기뻐하시고 생명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사는 행동을 통해 생명을 얻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